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려는 꿈을 꾸며 너희 젊으려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 부어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BC 830년경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 부어주심을 언약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 내 영을 남종의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부어주심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 성령 부어주심 아버지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찬송 183장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부으심 언약 오순절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BC 830년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그 성령 부어주심이 AD 33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후 약 863년 만에 사무엘 2장 1절 3절 오순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 부어주심이 오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부어주심의 실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현된 세번역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태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혀처럼 생긴 불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닿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초현적인 놀라운 일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었어요. 성령 부어주심은 오순절 이후 후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은 이례적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소아세 예배소에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부어주심은 땅끝을 향하여 전체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1907년에는 한국 땅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도 성령 부어주심이 있었고 한반도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 그 결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가 마감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달리기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주듯 예수님은 성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역 배턴을 성령께 넘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7일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께 사역 전환이 된 것입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스로서 그 어원은 폭발적 권능을 뜻하는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결과는 하늘의 능력, 폭발적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사도들 사역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정도였으나 성령 받은 후 사도들은 차원이 다른 역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하였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와 함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에냐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병들어 죽은 여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47절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설교와 전도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기 전과 이후의 사역이 그처럼 현저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부어주심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며 교회와 성도의 그리스도 섬김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서 12장 7절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났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말하는 고린도서 3장 1절 3절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있게 되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적 영적으로 심각했던 사도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나니 놀라운 변화와 전환이 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전도 사역에 나타난 권능과 기사 표적들, 지칠 줄 모르는 주 예수께 대한 헌신과 충성, 성도 자신을 괴롭히는 고질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모두 성령 부어주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부어주심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부어주심 언약을 믿고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심은 성천 직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부어주심을 몇 날이 못되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에 오순절 그날의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 부어주심을 믿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부어주심은 오로지 올인하여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불은 불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마리아 교회 베드로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니 성령 부어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6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39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40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2절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영적인 죄들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현대인 세번역에 모든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 그리고 신앙의 의무를 어긴 것 등등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속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D.L. 무디는 성령 부어주심의 체험을 고백을 합니다. 해시모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춰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성령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림 속에 불은 불이 아니며 그림 속의 떡은 떡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과 예언,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 사단 마귀의 거짓 방언 예언을 경계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심령에 성령 부어주심은 의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쿡은 거듭난 성도는 성령 받을 권리가 있다.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다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좀 되니라.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소서. 저하게 밤에 깊어가는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을 굴복시키고 표적과 기사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최후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